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셨습니다. 효력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렸지만, 매년마다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돼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종들이 갖다 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돌 항아리에 넣은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축하객들이 먹은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모두가 다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 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가리켜서 첫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행한 표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대표적인 사건 7가지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7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하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이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차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혼인잔치할 천국도 상징하는 바입니다. 고로 이 말씀은 뭐냐면 물이 변하여 그 잔치가 참으로 살만나게 은혜롭게 잔치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복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가정에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시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치 물이 변하여 참으로 잔치가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이것을 좀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살맛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맛이 없는 우리의 삶을 맛이 있게, 무의미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보게 되면 그것은 은혜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바뀌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취미도 바뀌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습관도 바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직업도 바꾸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헐리우드 여배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여배우들입니다. 당대의 박수와 갈채를 다 받았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동방석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릴린 먼로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많은 남자들과 참으로 스캔들로 유명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내면에서 우러나는 밀려오는 허무, 영적인 갈등,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함으로 인해서 죽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릴린 먼로만큼 못지않게 유명한 여인 에반스 콜린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특이한 것은 이 에반스 콜린은요, 인기가 최절정이었을 때에 헐리우드의 음악을 이제 은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헐리우드를 떠날까 합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청중들은 참으로 아우성을 지르게 됩니다. 모든 언론들도 연일 뉴스거리로 에반스 콜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 에반스 콜린스가 사랑한 남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진짜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구인가? 아니, 얼마나 도대체 그 남자가 대단했으면 부귀영화를 버리고 음악을 떠나게 되었느냐?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일까? 에반스 콜린은 말합니다. 내가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저는 지금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 우간다 험지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7년 동안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완성한 후에 안신령이 되어서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에반스 콜린스 선교사에게 묻게 됩니다. 콜린스, 당신은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났는데 후회가 안 됩니까? 진짜 당신은 행복합니까? 에반스 콜린은 말합니다. 예? 목사님, 후회라니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역은 저한테는 가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선교사역은요,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마릴린 monroe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에반스 콜린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에반스 콜린이 만난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를 그토록 변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반스 콜린을 변하게 했던 일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살맛 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살맛 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생 용사로 살았던 이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서 내가 살맛 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주님께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서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잔치날이 아직 며칠 남아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것은 낭패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지금까지 즐겼던 흥은 깨지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혼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의논했느냐, 말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참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맏아들인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상의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습관적으로 맏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의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태고지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장차 너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지받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에 들에서 자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그 목자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맏아들이기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는 마리아처럼 아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도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은혜와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모자랍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 가정적으로 힘듭니다. 예수님, 사업적으로 힘듭니다. 예수님, 관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맛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논 상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논 상대를 찾을 때 그냥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논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 모르는 사람에게요, 길을 묻는다면 소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지라도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과 상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사 대신 기묘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상담자, 조언자, 가르쳐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상담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간에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절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복음을 보게 되면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나와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나병 환자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당신만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구약시대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게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외쳤을 때에, 아뢰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모든 이들은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에도 거절지 않고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근심이 있느냐, 어떤 걱정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래, 힘든 거 내게로 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여호와께 맡기면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네가 여호와께 맡기면 네가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맛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만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맛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여러분들 물과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맛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을 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맛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임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되는 부분만 아멘합니다. 내가 동의되지 않으면 아멘 안 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 아멘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주께서 지시하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가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살맛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살맛나는 신앙생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히 그와 같은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 사령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을 했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여러분 믿었습니까? 맨 처음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은 막 분노했습니다. 무슨 말하는 거냐?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거기서 씻을 거지. 그런데 부하가 말합니다. 그래도 한번 씻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씻었을 때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직 참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잔치는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첫 출발도 어떤 면에서 기분 좋지 않게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며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진정 그곳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외적인 것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집을 삽니다. 근데 그 집이 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침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콤한 잠을 잘 수 없듯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명품으로 우리의 몸을 감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 만났을 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쳤던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서야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커맨씨, 와서 보라. 주님 만나보라. 내가 주님 만나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 받았다라고 그는 외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골치 아픈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돌 항아리인 우리들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져주신 물로 충만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돌 항아리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처럼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왕 중에서도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와서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다 경험해본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경험해 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것이었다. 다 쓸모없는 것이었다. 내가 다 해보았지만 다 쓸모없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교훈하기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청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솔로몬도 결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없는 세상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왕이면 살맛나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 만족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살맛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맛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무쪼록 물이 바다에 포도주 되게 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살맛나는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